안녕하세요. 주의 날 예배를 함께하고자 찾아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찬송이 위로와 믿음을 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기도드림으로 저희가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우리의 신앙을 기쁨으로 생애하도록 도와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 앞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길 진심으로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하신 주리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다락방에 함께 앉아서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루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상당히 근심을 하면서 33절에 즉각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너 지금
너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문제가 생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베드로 체면을 생각해서 그래 알겠다. 예. 그렇게 좀 말씀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넘어가 주시면 좋은데 좀 그러지 않고 한 번 더 못 박는 말씀을 하시죠. 아니, 이 밤이 다 지나가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여러분이 그 사랑하고 따라다니던 선생님에게서 이런 어이없는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단 둘이 있을 때 하신 것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이 다 듣고 있는 그 앞에서 말입니다. 아이고, 베드로가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랬을까요? 예. 그런 상황이 전혀 아니죠. 그날 밤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3번째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무슨 일이 발생합니까? 이게 누가복음 22장 61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한창 예수님을 욕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 딱 그를 보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도 예수님 한참 욕하면서 예수님 딱 보게 되고 예수님 보면서 자기 입술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서로 눈이 마주쳤네요. 그 순간 베드로는 아마 심장이 멎는 듯 온몸이 다 얼어붙었을 겁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뛰어나가 절규했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회심의 경험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뛰쳐나가서 죄책감으로 목매달아 죽지 말고 그가 돌이킨 후에 사도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하신 겁니다. 그때야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났죠.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노라. 여러분, 이때 베드로를 쳐다보는 예수님의 그 눈빛이 어땠을까요? 넘어진 제자를 다시 일으켜주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그 연민과 동정의 눈빛,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이 그대로 베드로에게 전달됐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눈동자가 베드로를 붙잡은 겁니다. 그것은 생명을 붙잡아맨 사랑의 눈동자였습니다. 그가 실패하고 낙담에 빠져 있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가 헛되지 않았죠.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 눈빛을 보면 그 어떤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죄가 주님을 슬프게 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그 순간 미친 듯이 뛰어나가 통곡하며 주님 앞에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까? 여러분,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막혔던 대화의 문을 여는 첫 발을 내디는 겁니다. 예수님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정말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울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교회 내에서 참 부족한 사람들, 괴팍한 사람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깨어진 부부관계, 반항적인 아이들 다시 회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과 다시 대화하고 소통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 기도의 힘을 그동안 너무나 무시한 채 내 노력으로 뭔가를 자꾸 해보려고 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기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베드로처럼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감사하지만 나는 굳이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난 괜찮아요. 난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굉장히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또 제가 하는 일이 위험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제2의 종교 개혁을 완수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면 나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런 마음을 달라는 것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기도가 베드로를 어두운 암흑 속에서 건질 수 있었던 그 힘이 됐던 것처럼, 맞죠? 맞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예수님과 함께 일할 때에 우리가 하는 그 기도에도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무기죠. 여러분, 기도를 아무리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라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 기도의 무기를 사용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남을 위한 기도의 명단이 좀 있으십니까? 날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떤 기도 목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어떤 한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이라도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들을 대할 때 그런 태도로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바치셨죠?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이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다른 영혼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십시오. 예, 그런 부르심을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영혼들을 위해서 저 아프리카나 저 어디 선교사로 가야 됩니다.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사업을 다 정리하고 이제는 미전도 지역에 이제 가야 됩니다. 이런 부름을 받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는 그 일을 하라는 명령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여노라 하시면서 그러니 너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많이도 필요가 없습니다. 몇 사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특별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기도할 수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 전체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뭉뚱그려서 기도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참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우리 정말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정말 고독한 사람입니다. 외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조차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것보다는 정말 하나나 둘에 초점을 맞춰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특별히 기도했다.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베드로가 돌이켰습니까?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드리신 그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얻어야 할 교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만 기도했고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 응답을 정말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여전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상하신 손을 벌려서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중보의 기도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상처를 내보이시면서 우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어찌 잊겠니?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와 연합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교훈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배우자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과의 소통과 대화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관계가 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시겠습니까? 기도부터 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특별히 기도합시다. 아직 기도할 영혼이 없으시다면 기도할 영혼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합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그 사람은 그 영혼을 구하고 다른 영혼도 구할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써 기도하지 않고 힘쓰지 않는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기 영혼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도덕적인 의무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기 형편, 자기 현실에만 몰입돼서 자기만 생각하면서 사는 그 길이 오히려 하늘 가기에 몹시 좁은 길입니다. 왜 그렇게 어렵고 좁은 길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어떤 종교여야 합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종교여야 합니다. 도덕 수행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병들고 지치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새 생명을 부여받는 부활의 종교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이 교회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죽이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참 폭력적인 언어가 난무하죠.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분열과 갈등이 존재하고
평화와 상생을 설교하지만 신자 간에 또 목사와 성도 간에 고소 고발이 무성해요. 이 교인들 사이에서도 또 지역 감정이 있고 정치적 입장 때문에 갈라서기도 하고,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믿는 기독교적인 신념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아,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아, 무서워요.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저 사람들은 죽어도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2000년 전에 봤던 상황들이 좀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교사들이 유대교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을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봅니다. 누굴 죽이려고 하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자를 찾는 그 악함이 너무나 무섭습니다. 걸핏하면 저 사람은 이단이다, 저 사람은 뭐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그렇게 자꾸 희생자를 찾아 다녀요.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우월한 종교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참 그런 말 하기가 망설여집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과 용서와 화해의 평화를 전하고 실천하는 기독교, 정말 생명을 살리는 기독교는 훌륭한 종교예요. 하지만 성경의 이름으로 억압하고 폭력을 또 전쟁을 정당화하는 그런 기독교, 생명을 죽이는 기독교는 타락한 종교입니다. 한 번은 히말라야 산맥을 올라간 어느 등반 대원 이야기가 있죠. 산을 내려가고 있는데 발목을 다쳐가지고 움직이지 못하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지나가다가 내 몸도 가누기 힘든데 저 사람 데리고 가다가는 둘 다 죽을 거야, 그런 판단에 그냥 그 사람을 지나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이 그 후에 또 내려오다가 그 사람을 발견했어요. 차마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사람을 둘러엎고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산을 얼마만큼 내려오다 보니까 앞에 간 사람이 추위에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친 사람을 등에 업고 내려온 이 사람은 자기가 힘들어서 일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났고, 그래서 두 사람의 체온이 두 사람 모두의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영혼을 구하려고 힘들게 일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과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마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거야말로 하늘과는 아주 좁은 길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이 삶은 참으로 비참합니다. 삭막한 생존 경쟁의 이 정글에서 현대인들은 돈, 쾌락, 권력을 위해서 자신들의 영혼을 팔고 있죠. 이런 현상은 단지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하나의 시대적인 그냥 문화 코드가 되어버렸어요. 교회는 인격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주 거대해진 교회에서 성도 간의 이름도 모르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화려한 음악과 무대 장치로 정말 교회 가면 뭔가 만족감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교회는 최소한 서로 얼굴을 바라보고 서로 이름을 불러주며 함께 식탁을 나누고 정말 서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따뜻하게 불러줄 수 없다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함께 둘러앉아서 속내를 드러내고 삶을 나눌 수 없다면 그것도 교회는 아닙니다. 그런 곳에서는 온전한 믿음의 고백, 진정한 경배와 찬양, 그리고 참된 성도의 교제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진지하고 다정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인격적인 주님께 우리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답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곁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를 향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고 사랑의 대화를 나누도록 하십시다. 그냥 내 마음에 안 든 것들을 그냥 곧바로 쏟아내지 말고
내가 하는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비수가 되는지 좀 생각하면서 친절한 언어로 대화를 하십시다. 여러분, 말을 잘하는 게 대화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 말에 섬김이 있고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고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함이 있는 그런 대화가 사무치게 그립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꺼내기가 어렵다면, 말하는 게 어렵다면 뭐부터 하면 돼요? 오늘 뭐부터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부터 하면 됩니다. 대화의 단절은 비극의 시작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하고 있는 그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그 사람의 필요를 찾아서 도와주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영혼을 자주 방문해서 가깝게 지내려고 노력할 겁니다. 방문하기 어렵다면 전화를 자주 하든지 문자라도 보내겠죠. 여러분,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영혼을 사랑하고 그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죠. 혼자서는 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합시다. 가족들과 이웃들과 교우들과 막혔던 벽을 허물고 대화를 하는 그 첫 단계는 그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메마르고 거친 광야 같습니다.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사람이 없고 사랑을 나누며 위로가 될 친구가 없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타인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과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풀고 싶지만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늘 가는 그리스도인 생애에 열매가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지켜주시